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장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리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계시록 22장을 보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더하면 하나님 재앙을 더하실 거고 이 말씀을 빼면 뺄 거다.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이 구절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부분과 더 중요한 메시지가 22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그 계시록을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오냐? 4번? 왜 갑자기 4번, 8번 뭐라도 하나 맞으려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총 7번 나옵니다. 복이 총 7번 나와요. 1장 3절에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세 번째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22장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제가 보면 복에 있나니는 다 빨간색으로 쳤지만 앞에 있는 구절을 3가지로 색깔로 구분졌죠. 보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은 크게 3부류의 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가 복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1장 3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하나 믿고 사실은 저희 선교제에 있을 때 우리 두 자녀를 계시록을 암송시키는 거였죠. 정말 복된 인생에 살아가라라는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숨겨주고 싶었어요. 오늘 첫 번째 복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참된 복된 자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가 자기 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그 여섯 번째 복을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마지막 계시록 22장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믿는 자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대로 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오시리라의 앞부분 이 한 단어를 빼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이 예수님 오시는 걸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오시리라고 믿지만 이렇게 믿진 않아요? 그분이 속히 오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한 말은 모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가장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군 것 같아요? 노아가 있죠. 노아. 저는 노아보다 에녹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이 노아가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인지 아세요? 몇 세인지 아세요? 네. 600세. 600세 때 홍수가 임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노아는 종말론적인 삶을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600년을 산 거예요. 600년. 60년에 10배 600년. 근데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노아가 600세 동안 종말론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지킨 의인으로 살아갔죠. 언제까지요? 600세 전까지. 그런데 홍수가 나고 나서 이제 어떤 삶이 사라졌어요? 종말론적인 삶이 사라졌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600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이요, 포도주에 취한 그의 모습 이후에 노아의 삶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의 삶을 언제까지 기록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이 중요하냐?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그 삶이
오늘 마지막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말씀과 좀 너무나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요, 제가 600세를 강조했잖아요. 왜 성경은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는가에 대한 그 나이를 600세를 꼬집어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한 가지 믿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일의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600세라고 알려줬을까요? 왜 알려줬을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해서 우리 예전에 때만 보고 왜 성경이 600세 때 왜 홍수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유아나? 또 집에 가면 또 왜 물어봤냐고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도 물어봅니다. 왜 600세가 났을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 성경에 그 나이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에녹은 65세에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이 낳은 무드셀라이잖아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우리 20, 30대 난 게 아니라 기본 한 100년 넘어가지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가 이 숫자는 원래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로 다 적었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딱 100대 후반때 냈는데 노아는 500세 때 낳은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홍수는 몇 년도에 일어났죠? 몇 세 때요? 600세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몇 살쯤 됐을 때 홍수가 난 거예요? 100세쯤 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죠? 이제 잘 대답하네요. 진짜 빨리 대답하지. 그는 969세 살고 죽었어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인물 엘리야, 예수 이 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설교만 들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왜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왜 동행했을까요? 그러면 65세 전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상하면 그렇게 동행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동행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에녹이 왜 갑자기 300년 동안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는 거죠. 이진관 집사님 왜 동행했어요? 입만 뻥끗하세요. 안 들리니까. 네, 알았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추측을 하자는 거죠. 이유를 따져보는 거죠. 자,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일 것 같아요? 나왔고.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 네? 나온 후? 나온 후 비슷한 거잖아요. 유아희. 네? 안 들려요. 자, 저는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봤냐면 뭐예요? 나 꺼지 맞췄어요 비슷하게. 네, 한 단어만 말하면 후. 자, 에녹이 무드셀을 낳기 전 65세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무드셀을 낳은 후
강조해야 돼요. 예. 무드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온 후에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갑자기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지? 왜 동행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은 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무드셀레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생각 안 해봤잖아요. 무드셀레가 어떤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무드셀레는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 자, 무드가 뭐냐면 무트라는 시구래요. 무트, 맴, 눈, 타브 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트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 앞에 야, 이 죽어 라는 이름을 지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이한테 너 죽어 부를 때마다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비정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근데 무트 죽는다? 이 죽는다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트. 그래서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는 이 죽으리라에 대한 강조죠.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무트 죽는다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라는 강조를 하시는 거죠. 무트 죽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이것도 무트. 그러면 셀라가 무슨 뜻이냐? 셀라가 온다, 보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어떻게 돼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동안 살다가 빨리 나왔죠. 무드셀라를 딱 낳았는데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라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에녹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그 이유는 무드셀라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182세를 아들을 낳았다. 오늘 보면 이제 가계도예요. 에녹의 아들은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 라멕의 아들은 노아. 이제부터 산수가 들어가는데 그냥 보십시오. 아 그렇구나. 제가 산수를 잘 맞겠으니까. 자, 무드셀레가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 영세죠. 무드셀레가 187세에 라멕은 영세예요. 근데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낳았을 때 무드셀라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몇 세예요? 70세, 80세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라멕이 182세, 무드셀라는 369세였어요. 369세 때 노아는 그때 태어난 거예요. 영세. 369, 영세. 그래서 187 더하기 182는 369니까. 자, 이해 가셨죠? 그런데 라멕은 노아를 낳은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라멕은요 불행하게도 아버지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다시 한번 계산할게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77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964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드셀라가 964세 때 아들 라멕이 죽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9세니까
무드셀라가 죽기 5년 전에 아들 라멕이 먼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969세에 죽었으니까 5년 전에 아들 라멕이 먼저 죽었는데, 그런데 오늘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제가 왜 나이가 나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져줬어요. 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주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요? 600세래요. 마지막 계산입니다. 오늘 노아인데 무드셀레가 369세 때 노아는 몇 세라고 했어요? 빵살이죠, 그쵸? 무드셀라 라멕의 나이를 합친 369세의 무드셀라 나이 때 그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홍수는 노아가 몇 세 때는 일어났다고 했어요? 600세. 즉 홍수는 노아 600세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무드셀라가 몇 살 때요? 969세 때 홍수가 뭐 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해 가시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 사실을 알았던 에녹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냐면 그 태어났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징조인 무드셀라가 살아있어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사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심판이 온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왜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래. 방주를 만들래. 잘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방주를 만들래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앞에 한마디도 왜라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노아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던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심판하겠다. 방주를 만들어. 물어볼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이 노아는 그 엄청나게 큰 거죠. 135m의 길이와 높이 14m, 폭이 23m. 실제 크기는요,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그 노아의 방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야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노아는 그의 인생 자체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래서 그 노아는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마지막 때임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다 생각해요. 온 민족, 온 족속, 온 땅으로 가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계시록 22장입니다. 그 계시록 22장의 메시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뭐 했어요? 강조했죠. 두 번 똑같은 말 하셨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주님이요 계시록 22장에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듯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성경의 마지막 장에 당신의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3번 공조했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요 무드셀라의 뜻을 알았던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요 종말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노아도 심판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그리고 종말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뭐였어요?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장인데 정확하게 1장과 22장은 키아즘 반복 짝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부터 봤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근데 22장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에 대해서 우리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장 1장과 2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어요. 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왜냐, 내가 속히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장과 22장이 정확히 반복되고 있어요. 천사를 보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과 마지막.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메시지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면서 한 문장이 더 나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내가 누려왔던 이 땅의 모든 것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더 소망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멘 에르쿠 퀴리에 이예수. 아멘 에르쿠 오시옵소서. 퀴리에 주님 이예수 예수요. 아멘 에르쿠 퀴리에 이예수. 이게 2000년 전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백이 아멘 에르쿠 퀴리에 예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시대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근데 속히 안 오느냐? 저는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은 그 한 가지.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속히 오리라는 오늘도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우리가 이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주의 신앙인들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네 단어입니다. 이 네 단어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저기 안에서도 여기까지 들리도록 고백해 주세요.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마지막 시대 노아의 고백이요 에녹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신앙 고백은 마라나타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품고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시대 때 노아를 보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 속한 자가 아닌 노아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지막 종말론 쪽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